욥의 얘기는 보통 1000번을 들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 인생에 가장 인내를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와 사랑입니다. 믿음과 인내와 사랑, 이것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는 얼만큼 인내하느냐 못하느냐 차이고, 또 그 인내의 결과는 곧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서 참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고, 또 참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언제든 아무 때.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인내의 대표적인 그 사람이 바로 어머니.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참아. 내 자식은 분명히 잘 될 거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신앙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믿을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늘 올라간 자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교훈은 좀 더 비유적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유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묻는 건 우리를 부부에다 표현하죠. 너는 나의 신부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장가가리로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는 나의 신부다. 신약에서도 똑같이 또 이런 신부에 관한 얘기들이 많죠. 그 다음에 더 이제 가까운 게 부모 자식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친구로 표현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다. 부부는 일심동체하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욥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항상 핵심적인 거 하면 이 마지막 절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욥은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보통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한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원망하는지도 모르고 원망하는 사람. 이게 원망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면 신앙적인 범죄자가 되고, 사람을 원망하면 결국은 미움이 생겨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 그 다툼의 결과는 결국은 범죄가 되거든요. 흔히들 우리들 이런도 뭐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 얘기, 소설 얘기. 그런데 되게 보면 원수 갚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원수도 당대에 끝나는 게 재미가 없어. 보통 소설이나 뭐 연속 뭐 보면은 대를 잇는 원수를 갚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건 역사 속에도 있는 얘기야. 대를 잇는 원수가 된다. 그 왜 그러냐? 그게 원망이거든. 원망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너 때문이라고 하는 건 원망 때문에 결국은 미움이 생기고 범죄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욥처럼, 욥하고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욥은 오늘 보면 어떤 사람이요? 첫째, 우수 사람이고 순전함과 정직한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3절에 기록하고,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 그 큰 사람이란 뜻은 첫째는 재산도 많고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이란 뜻도 되지만, 다른 의미에서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큰 믿음의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큰 사람.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은 뭐예요? 몸이 커서 무슨 뭐 옷을 뭐 특대형 이런 거 입는 사람 보고 큰 사람이라 그냥. 사람이 큰 사람은 마음이 큰 사람이다. 또 마음이 크다고 하는 것은 그가 말과 행동이 대범하다고 하죠. 대범. 그래야 큰 사람. 근데 소소한 것, 작은 것 이해관계 때문에 다툴 수 있는 사람은 큰 사람이라고 하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세상 말로 뭐라고 그래요? 쫄짱부라고 그러죠. 졸부라고 그러고 쫄짱부라고 그러고. 근데 큰 사람은 사람이 작더라도 마음이 크고 행동거리가 넓고 입이 무겁고 많은 관대하고 항상 포용하고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보고 아, 저 사람은 대범한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혹은 옛날부터 거목이다. 혹은 태산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런 큰 사람이 많아야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30년 전부터 내가 큰 사람 선교회라는 선교를 단지 만들어서 내가 그동안에 많은 그 정치인들한테 전도를 했었죠. 그 최고 전두환이 때부터 전두환에게도 편지를 써서 당연히 예수 믿으라. 노태우 때도 노태우 당연히 예수 믿으라. 대통령 후보한테 최고 권력자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편지를 보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근데 꼭 그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답장이 오더라. 해답이. 그 해답의 결과가 이제 다음번 방송에서 회견하면서 대담 프로에 나와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노태우 같은 사람은 내가 불교인 줄 세상이 다 알지만 내 자녀들은 교회를 나가고 나도 언젠가는 교회를 나갈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 불교인을 생각하고 기독교인을 생각한 양단의 거치이지만 그래도 이런 전도의 그 결과가 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또 자신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왜 큰 사람 선교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이 말을 전하니까 깨달으라고 편지를 쓰니까 응답이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편지로 해답도 왔지만 방송 나와서 그걸 다 보여주는. 근데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칭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안 보여주더라는. 그게 뭘까요? 그게 자만이라는 거예요. 자만. 오만과 자만 때문에 예수 믿는 장로라는 세상이다 하는데 방송에 나와서 자기 예수 믿는 티를 내질 않아.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 장로쯤 돼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 조깅하는 거 보여주고 칼국수 먹는 것만 보여주고 더군다나 청와대 노태우가 갖다 놨다는 돌부처 거장이 있다고 그것만 보여줬지 자기가 장로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 이것이 바로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차이. 누가 큰 사람이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은 욥은 7남 3녀를 가진 10자녀를 둔 아버지였고 그런 아들, 딸들이 범죄할까봐 생일잔치 하고 나면 꼭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 요즘은 예배를 드렸어. 혹시 잔치하고 나서 범죄했을까봐 속죄제를 드렸더라고. 또 그런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소가 또한 500마리나 돼. 지금도 소 500마리만 돼도 엄청 부자잖아요. 근데 소가 500결이가 되고 암소가 500마리가 돼.
소를 결이라고 그러면 이게 2마리씩 쌍쌍이 지어서 그래. 그러니까 소가 수천 마리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양이 7천, 약대가 3천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약대 하나는 낙타를 말하는데, 낙타 하나에 지금도 낙타 한 마리 살려고 하면 한 1억이나 줘야 돼. 우리나라 와서 약타 살려고 그 정도로 비싼 건데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그럼 이 많은 양떼, 소떼를 또 양육하려면 어떻게 돼? 수많은 목동들,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식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을 거느리면서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남의 사람 직장에서 두세 사람만 거느리려고 그래도 정말 힘들어요. 큰 소리 안 내고 사람 다스렸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수많은 목동들을 거느리면서도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람. 근데 그에게도 고난이 왔다니까요. 보통 무슨 뭐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오는 게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갑자기 여기 지금 13절부터가 바로 그거만 줄인 거죠. 소가 밭을 갈고 나귀는 풀 뚫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칼로 농도를 다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다 뺏어가 버렸다. 그러고 말도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지고 양과 종들을 몽땅 다 살라버렸다. 그걸 보고도 또 받는 중에 또 딴 사람이 와가지고 뭡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약대를 다 뺏어가고 사람들 다 죽여버렸다. 또 그런 또 갑자기 또 다른 사람이 와가 하는 말이, 마정네 집에서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남매가 다 몽땅 죽어버렸다. 이게 이런 사건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면요, 보통 사람들은 다 뭐 될까요? 미쳐버려요. 미쳐버려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몇백만 원만 사기당해도 정신병자가 되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들, 딸이 교통사고만 나도 그냥 그 충격에 미쳐버리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라.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몽땅,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몽땅 다 죽어버렸어. 그날 갑자기 그냥 외톨이가 된 거야. 그런데도 욥은 뭐 했더라? 20절부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비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시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하고,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을 받으시라. 네. 내가 세상에 올 때 뻘고숭이로 왔으니까 뻘고숭이로 돌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아야 한다. 이런 찬송, 이런 기도가 아무나 나올 수 있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거 아니더라도 남의 거 조금 자기 손에 왔다가 조금 나갈 때마다 그냥 난리가 나죠. 큰 재산은 고사해놓고 뭐 요즘 아이들 휴대폰 하나만 갑자기 있다가 없어져도 난리 나잖아. 근데 하물며 그 많은 재산을 몽땅 다 잃어버리고 10남매를 한꺼번에 잃어버려도 불평하지 원망하지 아니하는, 이게 뭐냐? 갑자기 되는 게 아니야. 평생을 욥은 그런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 본 적 있죠? 솔로몬이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해? 낳친 어린아이를 이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야 어떻게 네 마음이 내 마음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원한 대로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화와 수도 한꺼번에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잖아. 솔로몬이 평상시에 얼마나 지혜롭고 싶었을까 이 말이야. 그러니까 꿈에서도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욥이 평시에 얼마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런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욥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우리들이 모든 주변에 일어나는 일과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일이든 간에 이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싸우면 돼요. 너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때문. 교인들이 시험 들면 항상 교회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이러고 때문이라고 시험 들기 때문에 교회를 등져버려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결국은 그 교회를 등진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등진 얘기가 되거든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놈이니까 예수님을 등지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 가정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너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러니까 가족이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생긴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대통령 때문이야. 정치가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래서 사회가 잘잘못을 따져볼 필요도 있고 이유도 있고 잘못하면 그죠? 법에 잘못되면 법은 국민이 만들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무슨 처벌도 받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세상에 범죄자가 있고 사기꾼들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물론 나쁜 놈들을 욕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가짜와 범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란 얘기예요. 범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직한 사람들이 더 돋보이다. 밤이 있으면 낮이 빛나는 거고 밤이 있기 때문에 별들이 보이고 우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처럼 어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밝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려주기 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원망하지 말자.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는 욥기서 1장서부터 그래 42장까지 다 보면 욥은 자기 친구들에서 수많은 핍박을 하죠. 오죽하면 자기 아내까지도 핍박하잖아요. 그럴 수밖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기 아내도 오죽하면 당신이 그전에 순전한 믿음 지킨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내도 아마 재산 잃고 이럴 때는 어지간히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식을 몽땅 다 이런 그 엄마의 마음으로는 원망할 만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원망할 만하잖아. 오죽하면 나가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막 핍박을 하죠. 친구들도 똑같죠. 네가 그들의 믿음 지킨다고 순전한 척 하더니 하나님이 너한테 이를 벌 주시는 게 괜히 벌 주겠냐. 이거는 이런 소리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 쉽게 이해되기 어렵지만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이.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더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 성경은 언제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 똑같아요. 고난 후에 영광이에요. 고난 후에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듯이 항상 고난 후에는 영광이 있으니까 고난을 잘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 시대에 점점 세상은 점점 환난 시대이기 때문에 고통이 더 많아집니다. 고난이 더 많아집니다. 어떤 모양의 고난일지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하지만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을 원망으로 하면은 범죄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고난과 역경을 감사함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은 욥에게 주셨던 축복, 바로 갑절의 축복입니다. 욥에 10남매를 두었으면 나이가 적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그 시험이 끝나고 고난이 끝난 다음에 오히려 10남매를 또 낳았더라 그랬어. 10남매를 7남 3녀를 또 얻었어. 욥기 42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재산도 갑절로 늘어났어. 재산이 처음에는 양이 7천이었는데 양이 14,000이 되고, 낙대가 3,000이었는데 6,000이 되고, 소가 500개였는데 1,000개리가 되고, 엄청난 재산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야. 고난의 결과는 결국은 승리한 자에게는 축복이고, 원망하는 자에게는 징벌로 끝나는 벌로.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점점점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들이 무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원망 없는 신앙. 이걸로 무장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대환난과 시련 속에서 패배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욥처럼 원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걸어가신 하나님, 험한 세상 살면서 우리는 입에 붙은 원망 소리에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우리의 귀가 따갑고 주변 사람들의 다툼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나이다. 이제 우리는 욥처럼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쳐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0